지난 시간에 구석에 비춰진 야곱 1승의 4개의 기념비 중에서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여기 4개의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딱 숫자적으로 4개인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4군데를 말하고는 있지만 4군데뿐이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147년 동안 구비가 다 기념비적인 인생을 산 사람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4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큰 사건 중에 한 전환점을 가져온 야곱의 인생 중에서 4개의 기념비를 세운 것을 갖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장자권을 야곱이 취했다. 나는 이걸 탈취했다라는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야곱의 의중은 태중에서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그냥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전해진 이것 때문에 야곱은 얍사하고 장기가 많고 탈취자로 이렇게 명명이 됐지만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탈취한 게 뭐 있습니까? 네, 가만히 보면 그렇게 탈취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아주 크게 부풀려져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엄마를 돕기 위해서 지극히 내성적이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에 비해서 에서는 진짜 남아 중에 남아예요. 통도 크고 호탕하고 쿨하고 쫀쫀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빼먹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겜에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랴 중에 하나님의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한 사람인데 그러기 전에 형을 만날까봐 겁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가축이나 뭐 시솔들은 맨 앞에 세우고 자기만 뒤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건 가장으로서 참 비열한 사람이야. 근데 이 비열한 게 야곱만 그런가요? 나는 아브람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그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목숨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비열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면을 봐서 야곱이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결정의 순간에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마누라를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가정 파탄이 진짜 일어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랄 왕에게 책망을 받을 정도로 그런 짓거리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탈취했다기보다는 어머니의 모든 이것은 리브가 엄마의 시나리오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왜냐면 지금 와서 보면 우리는 거의 유대인의 북의 사회가 아니라 목의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남정네들은 가정에 대해서 가부장적인 것만 있지 모든 가정 사이의 모든 행사는 아내가 다 하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이 리브가로 인해서 이삭의 말을 들으니까 이 에서에게 장자권이 넘어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리브가 이게 아닌데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경륜이 바뀐 것은 결국은 엄마 리브가의 하나님의 경륜을 바꿨는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일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야곱의 어떠함이 아니다. 다만 야곱을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내 안에 야곱 같은 기질이 곳곳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야곱 같은 사람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이 때문이에요. 사실은 야곱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 야곱은 어떻게 보면 성실한 사람이야.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야, 진짜. 근데 이 팥죽 한 그릇을 나는 요번에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이건 선악과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팥죽 한 그릇이라서 다시 이렇게 딱 비춰지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장자권은 탈취했지만 결국은 뭐죠? 도망자가 됐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도망자야. 첫 번째 도망자. 두 번째 도망자는 어디냐면 밧다아람에서 삼촌 라반 집에서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냐면 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은 라헬이었어.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7년을. 마음에 드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라반이 속였잖아요. 먼저 우리 지방에는 형이 먼저 가는 결혼이 없다. 그러니 네가 형을 꼭 마음에 들거든. 라헬이 마음에 들거든. 네가 7년 더 일해가지고 레아를 데리고 간 다음에 라헬을 가져가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라헬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난 이런 사람, 이렇게 심지가 곧은 사람이 있을까? 아내 입장에선 야, 이런 남자라면 한번 평생을 맡겨봐도 될 만한 그런 남자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 한번 속은 것도 억울할 텐데 나에게 장가 오기 위해서 7년을 또 노동을 했다. 그래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14년을 중노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이건 난 같은 남자라도 이런 남자 멋지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너 없으면 내가 뭐 다른 여자 없어? 난 금방 그럴 사람이거든.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 왜냐면 남정네들이라는 게. 사실, 근데 요번에 어느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의 목적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저도. 창조의 목적, 내가 글을 올렸죠. 창조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함이다. 야, 간단하게 요약해버렸어, 하나님이. 아마 이제 형자매가, 토요일날 일본 선포에 그 내용이에요. 창조의 말씀의 중심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살 사람을 목적을 두고 만물을 지어놓고 만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지정의로 하나님을 가장 리얼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형상의 사람으로 지었다. 결국은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사람으로 적합했다.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좋았으면 안식했다는 얘기는 이제 만물 놨다. 내 참 배필을 만났으니까. 이 얘기를 해요. 자, 그 정도로 야곱이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중노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라헬을 얻고 나서는 한눈을 팔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자식이 안 나죠. 자식이. 아마 만약에 라헬로 말미암아 첫 번째, 두 번째 아들만 낳았다면 12지파는 없었을 것이다. 이게 모사님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근데 애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하녀들을 통해서 애를 낳고 레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레아는 아이를 참 잘 낳는 여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아내한테 애가 안 나고 원하지 않는 아내한테 애가 잘 나니까. 그 사랑을 안 했다잖아, 애들을. 사랑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주 편애는 심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아내에서 난 아이기만 자기 아들로 여기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12지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라헬에서 마지막 11번째, 12번째 아들 낳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중에, 주일날 말씀 중에 그랬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살다 보면 많잖아요. 근데 소경을 두고 누구 죄 때문이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 죄 때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우린 누구 죄 때문이냐에 관심이 있어.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뭐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심이 있게 보는 것이 표면적이고 행위적인 것에 끝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이것은 누구 죄가 아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영광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이게 구속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시각이고 초점이고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 모형제로서 모자매로 무슨 일이 딱 발생되면 아이고 제가 아직까지 말씀을 덜 들어서 그래 뭐 요새 교회 생활에 게을러서 그래 아유 그래서 이런 게 항상 있잖아. 우리는 행위에 어떠함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어떻게 나타나려고 하는지 기다려보자. 자, 이 시각을 가져야 교회가 조용하고 송사가 끝나고 정죄함이 끝날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가.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끝나지 책임 전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보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어떻게 결실을 맺을 것인지 관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에서 첫 번째 도망자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잔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둥을 세웠다. 이 기둥이 뭐냐?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 두 번째는 내가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오면 하나님에게 꼭 11조를 드리겠다. 이 세 가지 서원을 하면서 돌기둥을 세운 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밧다람에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14년 라헬을 구하고 나서 자식도 11명이나 생겼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어떻게 재산을 증식했는지 양이 전박이가 생기게 한 것은 전부 네 것이 되게 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전박이가 많이 생겨서 재산 증식이 됐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재산 증식이 됐으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저런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재산을 몰래 훔쳐가지고 재산을 시킨 줄 알았어. 아니야. 자기 열심히 노력한 산물이야 사실은 보면. 근데 이걸 아들 라반의 그 삼촌 아들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아이고 저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꾸 빼돌리는 것 같아요. 이 모함이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재산을 뺏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왜? 자기 노력으로 재산 증식한 거니까 아깝잖아. 자, 그래가지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도망자야. 그런데 7일 만에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감사한 것은 뭐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라반을 보니까 야곱을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분노를 가지고 쫓아온 거 아닙니까? 7일간 주짜 살자와서 잡았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라반에게 꿈에 현몽하여 이르기를 선악간 야곱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는 이 말이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여기서요. 뭐 야곱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삼촌 라반이 그 분노가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팍 치밀어 올라가지고 온 사람에게 어떻게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또 그런 맞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풀어지겠냐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밤에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참, 난 라반이 모든 방면에서 야곱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에서도 야곱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들렸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화목의 언약의 비를 세운 게 갈르앗의 두 번째, 길르앗의 이 돌비를 세웠다는 겁니까? 이 돌비의 기념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평화의 언약이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념비를 그리고 나서 야곱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 라는 의미도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돌비를 세우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야곱이 바로 베델로 갔으면 되는데 가다가 세겜 땅에 이르게 됐단 말이죠. 숫곳을 지나서 세겜 땅에 이르니까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겜 땅에 토단집을 짓고 거기서 토단집을 쳤다는 얘기는 장막을 쳤다는 것하고는 다르죠. 장막을 치는 건 곧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장막을 치는 거예요. 나그네지. 근데 토단집을 졌다는 얘기는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토단집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살만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집 짓고 사십시다. 이런 마음인 것처럼. 야곱은 항상 이런 유혹을 너무 많이 받아. 왜? 별로 일 안 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주. 편하면 편한 대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도망지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세 번째 여기 갔는데, 세겜에서 토단집을 짓고 살만해서 이제 정착하고 사는데, 그 지방에 하몰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딸 디나가 이 성읍에 어떻게 하몰 족속 성에 갔다가 여기 하몰의 아들 하나가 딸 디나가 너무 이뻤었는지 성추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하니까 분이 나니까 이 하몰 족속의 이 아들이 그냥 성추행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 이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화친하기를 바랬던 거야. 근데 이 아들들이 여기서 장깨를 부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 우리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결혼이 성립되지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우리는 결혼을 못 시킨다. 그래서 이 하몰 족속들을 다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이게 몸이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렇지? 그때에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몽땅 그냥 죽여버린 거야. 이 아들들이 이 시므온, 레위 이 애들이 아주 성격이 아주 진짜 날카롭게 짝이 없는 사는 놈들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 보복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살만한 것으로서 또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때 도망은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섬길 만한 그 폐물을 좀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야, 이렇게. 그것까지 다 버리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베들로만 가자. 이래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이제 살만하든지 뭐 먹을만 하든지 있을만 하든지 여기에 우리 머무를 싸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자다. 이게 다시 생각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도착한 것이 첫 번째 돌비를 세웠던 그 베델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념비를 세 번째 베델에서 두 번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돌아와서는 뭐지? 엘 베델이라고 이렇게 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집이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더 첨가가 됐어요. 아버지 집에 오니까 쉴 곳도 주어지지만 먹을 양식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이곳이 아버지 집이더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집이 발전되네요. 그리고 비로소 20년 만에 첫 번째 도망자 되면서 꿈꿨던 그 베델에서 그 서원을 처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 이루면서 지은 집이 이 베델에서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운 엘베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나? 헤브론으로 가야 되지, 헤브론. 헤브론으로 가는데, 자, 헤브론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다 알죠? 에브라 길에 라헬이 산통이 왔어요. 산통이 와가지고 야곱은 참 라헬을 무척이나 사랑했어. 근데 야곱은 이 남자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사랑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 라헬은. 난 당신밖에 없어요. 이런 사랑의 고백한 내용도 한 번도 없어, 라헬은. 사랑만 받았어. 근데 이 사랑을 왜 받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라헬은 항상 그 내용을 없이 산 여인이야.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 여인들. 남편의 사랑을 받긴 많이 받는데 거기에 내용이 없으니까 허무해, 슬퍼. 사랑받는데도 슬퍼. 이게 세상 사랑이잖아요. 관심은 많이 받는데 내가 왜 당신에게만 관심 받는 것이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받는 이런 한이 나올 만한 그런 인생을 산 여인이 라헬이로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어디서 함축됐냐면 바로 이 에브라 길에서 베냐민을 낳잖아요. 근데 낳으면서 이 라헬이 뭐라고 이름을 줬죠?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베논이라는 이름을 줘버려요. 이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자기 인생은 슬픈 여인이야. 행복이 없어. 왜 사는지를 몰라. 사랑을 받는데도 왜 사랑받는지도 모르고 사랑의 내용도 모르고 기쁨의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 왜 14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 종교인들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어. 하여튼 열심히 살았어. 사랑을 받은 것만큼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도 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딱 3년 전에 어느 향점하고 뭔가 다툼이 생겼어요. 나는 향점한테 그런 얘기 들은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날 향수가 너무 울어 막 울면서 내가 당신에게 시집 와가지고 이런 꼴 보면서 살려고 내가 시집 온 줄 아냐고. 처음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그냥 막 무너지는 거라. 근데 그때 그렇게 보니까 내가 잘한 게 나한테는 잘해줬다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도 잘해준 게 없이 나한테 와서 고생한 한 여인만 생각나니까 미치겠더라고. 내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대로 진짜 어떤 얘기를 들어도 참고 지내야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지만 안 지켜졌지만 하여튼 그 마음에는 항상 잊지 않고 있는 게 있어. 그런데 이 라헬이 야곱이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요셉의 동생인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해요. 12번째 아들 낳았는데. 근데 이 이름을 왜 베논이라고 했을까? 슬픔의 아들, 괴로움의 아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랑을 다 받아서 라헬같이
야곱에게 받은 여인이 없어. 그러면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서. 이래 인생이 기름진 인생인데 그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사랑을 야곱한테 다 받은 거야, 사실은. 다 받았는데 자기 인생은 허무와 공허가 있는 거야. 이건 실제이신 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해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우리 다 그렇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베노니의 이름을 딱 라헬은 졌는데 거기서 딱 죽었잖아. 나면서 죽었잖아. 그랬는데 내 묘비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야 되나? 라헬의 묘비라고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라헬의 묘비. 라헬의 묘비는 내용이 없어. 결국은 아이를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노니니까 슬픔의 여인이다. 슬픔의 여인으로 산 인생이다. 이게 묘비의 기념비 내용이야. 그래서 이 에브라길에서 라헬이 죽고 베노니를 낳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야곱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베노니에서 이제는 베냐민이야. 기쁨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변화를 여기서 처음 간증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쓰기는 라헬의 유언대로 라헬의 묘비로 이렇게 썼지만, 그래서 이건 야곱의 기념비가 아니야. 사실은 이것도 기념비에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 근데 큰 틀에서는 이걸 야곱의 기념비는 아닌 거라, 이게.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가는 길에 그냥 라헬을 묻고 장례를 치르고 기념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헤브론을 향해서. 이게 야곱의 정리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 세웠으면 여기 라헬이 항상 야곱에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기념비는 세워졌을 때 기억지 않는 지나간 나그네의 한 사건으로 여기고 지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은 여기서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다. 레아가 아닌 라헬이 막벨라 굴에 조상들이 묻혀있는 부활의 묘, 막벨라 굴에 묻힐 줄 알았는데 라헬은 중간에서 슬픔의 여인으로 그냥 묻어버리니까 슬픔을 가지고 조상이 묻힌 곳에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끝났어. 정리가 돼버렸어. 결국은 원치 않는 레아가 조상들의 묘지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야, 이게.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었다고 그러지, 우리도. 야곱도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제대로 없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여인 야곱이 이제 헤브론 길에 딱 갔는데 가다 보니까 에델이라는 곳에 딱 만났어요. 에델 망대는 초원의 목장. 목양하기 좋고 푸른 초장이고 진짜 맑은 물이 있고 거기다 망대까지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야곱이 생각하기를, 야, 이곳이 바로 헤브론이로구나.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가장 살만한 곳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에델 망대가 어디냐면 헤브론의 턱 밑에야. 야, 이게 헤브론하고 너무나도 흡사해. 진짜 먹음직, 보암직, 지를 먹은 탐스러운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헤브론 각이 바로 턱 밑에 이런 에델 망대가 딱 펼쳐지니까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이 여기였구나. 이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그러니까 어디서? 근데 이 에델 망대가 가장 살만한 곳인 줄 알았는데 여기 에델 망대라는 이름의 원뜻은 안일의 함정. 안일의 함정. 이제 살만하다고 했는데 거기 함정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했는데 거기 함정이 있는 줄 모르잖아.
여기가 천국이지 했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기 아주 딱 맞는 곳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런 일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함정이 있냐? 야곱으로서 살아야 될 가치를 모두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자리가 어디다? 이 에델방대예요. 왜냐면 야곱이 첫 번째 도망자의 원인은 뭐였죠? 장자권이었잖아, 장자권. 어머니로 인해서 장자권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잘 될 줄 알았던 그 장자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장자권. 야곱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첫 도망자가 돼버렸어. 그런데 그 장자권이 도망자가 됐든지 어떻든지 장자권은 가졌잖아, 하여튼. 그런데 이 에델망대에서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장자권, 장자 르우벤에게 자기 침상이 더럽혀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했고, 내가 목적했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장자권의 절대권이 자기를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만드는 자기 맏아들이, 장자가 자기 침상을 더럽히는 사건이 났잖아. 이건 애비가 어디 가서 말을 할 데가 없는 거야, 이게.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장자권 잃으면 모든 걸,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끝났다. 끝났다. 그렇게 바라던. 그래서 다른 건 다 빼앗겨도 그래도 장자권 하나만 있으면 뭐가 되겠지 하는 게 한 가닥 희망이 있었는데 이 희망이 자기 침상을 더럽힐 줄이야. 그것도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큰 아들이, 맏아들이, 장자가 자기 서모든지 뭐든지 엄마잖아, 엄마. 엄마를 범했으니 이게 어디 이런 폐역한 일이 있을 수가 있네,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젠 뭐 떠나자 말자 뭐 가져가자 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런 말이 없어. 한마디도 없어. 그냥 짐 싸가지고 간 곳이 헤브론이야. 그래서 이 에델망대는 기념비를 세우는데 뭐가 자랑스러운 기념이야 없고 기념비가 안일의 함정이다. 내가 살만하다고 여기는 곳에 항상 함정이 있었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내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게 항상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